강하고 담대하라. 지나간 3주 동안 우리 야곱에 대해서, 또 엘리야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 동안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지난 1년간 우리 상당교회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또 주일마다 주셨던 또 귀한 위로와 또 비전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쳤던 사도 바울. 바울은 누구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분량의 편지를 써서 기록을 했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큰 업적을 남겼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종이죠. 그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바울 사도, 그를 죽이고자 그들은 결국에는 고발을 하고 사도 바울은 2년간 감옥에서 구금 상태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 또 지금 갇혀있는 그 부당함을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큰 배를 타고 이제 미결수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는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는 풍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을 가리키는 헬라어 유로스란 단어와 북동쪽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퀼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의미하게 되죠. 지중해 크레타 섬 안에 아주 큰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기류들이 부딪히면서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아주 무서운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발생을 하면 집채만한 파도, 그리고 강풍을 동반한 비나 또 우박이 쏟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 앞에 큰 파도에 이리저리 치이고 있어요. 여러분, 큰 파도를 보신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일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었는데 거기 유명 관광지잖아요. 바닷가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고 거기 보면 깎아지른 그런 절벽들이 쭉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절벽 바깥쪽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 수십 미터 절벽이 쭉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아주 큰 파도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봤는데 굉장히 아무튼 큰 파도들이 계속해서 몰아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걸 보면서 그 파도 서핑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그 파도를 막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제 서핑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더 큰 파도가 오면 신나는 거죠. 근데 정말 언뜻 봐도 뭐 5m, 6m, 크게 보면 한 10m 가까운 굉장히 큰 파도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거기서 아주 신나게 막 서핑을 하고 있어요. 비공식적인 기록이지만 인터넷을 보니까 거의 30m 가까운 그런 파도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m 파도면요 한 10층, 아파트 10층 높이죠. 아파트 10층 높이의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커도요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파도, 정말 그런 태풍과 풍랑이 오면 이건 배는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라굴로의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유라굴로 이 풍랑 가운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아무튼 버리는 거예요. 배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짐들, 상인들, 배를 타고 거기에 짐들을 싣고 반대쪽에 가서 물건을 주고 팔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짐들을 다 버리고, 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자기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겠어요. 배의 기구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장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더 통제할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닷속으로 집어던졌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를 제 손으로 내던졌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저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아주 잃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이에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저 바람과 파도에 내맡긴 채 그들은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밀려가고 있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별을 보고 지금 위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겠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가만히 버티거나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정말 불안함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난주에 모 일간지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대한민국 온 나라가 최순실 소용돌이로 들어간 지 한 달여 가진 않다. 모두가 이 사태만 쳐다보는 사이 나라의 전방위에서 위험 신호가 켜졌다. 대기업 투자가 중단되고 성장,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5대 산업 구조조정이 올스톱되고 노동개혁법은 사실상 좌초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얼마 안 있어 지금 이 나라 체력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 61일째 이어진 철도 파업으로 건설 현장에선 시멘트가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화물 열차 운행률이 40%대로 떨어지면서 산업 물류가 마비될 지경이다. 3분기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섰고 10월 실업률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의 틈바구니에 끼일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한령, 한류 금지령이에요. 이것을 내려 한국산 문화 콘텐츠와 식품, 화장품의 수입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면 북이 전술 전략적 도발로 나올 것이다. 국내외 어디를 보아도 온통 악재뿐이다. 2016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마치 풍랑 유라굴로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방으로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 하늘의 별과 달을 볼 수가 없고 이리저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유라굴로가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풍랑이 있어요.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풍랑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철저히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풍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입니다. 요나가 물에 빠져야 가라앉는 풍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살펴봤던 갈릴리에서 생긴 풍랑이나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풍랑이에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을, 비극적인 사고를, 가슴 아픈 일들을, 그 모든 풍랑을 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모든 일들을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종류의 유라굴로가 우연히 발생했든 인간의 죄악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는 결국에는 잠잠케 됩니다. 이 나라를 둘러싼 혼란과 위기의 유라굴로도 결국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폭풍이, 큰 폭풍이 지나가면 바닷속은 더욱더 깨끗해진다고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광풍들이 잠잠해지면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 안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비리와 관행과 부정함과 거짓들이 다 드러나고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소망은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죄수 신세예요. 미결수, 죄수의 신세로 탔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배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선장이 있어요. 선주도 있어요. 백부장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상황에 있어서 그들은 리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참된 리더입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리더란 누구예요? 가운데 서서 말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란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뒤에서 꿍얼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딴지나 걸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침묵하고 잠수타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책임지고 뭔가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여러분, 죄수 신세에 불과했던 바울이 꺼져가는 배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고 그의 간증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매를 맞고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일 동안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묶인 몸으로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 위기를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소리를 그가 들었을까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절망하는 소리예요. 신음하는 소리예요. 낙담하는 소리예요.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야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거센 파도의 소리예요. 이런 말들이 울려 퍼지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바울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이 뭘 봤을까요? 배가 깨어질 듯 부서지는 그런 파도입니다. 무서운 그런 파도예요. 선원들이 배에 기구를 버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배 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겠어요. 아니, 저 중요한 건데, 아니 저게 없으면 안 될 텐데 왜 저걸 버릴까? 얼마나 위급하면 버리겠어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주변 환경의 모습 속에서 깨어지는 파도와 그리고 사람들이 절규하고 부르짖는 절망과 실패의 소리가 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내주신 천사를 그가 주목하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조병호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이분은 누구시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경의 사건 역사들을 강의하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영국에서 교회사로 PhD 박사를 받으시고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 그것을 강의하고 교재도 집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8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세 자녀가 지금도 영국에서 지금 있고 공부를 하는데, 큰딸이 영국에서 지금 변호사를 한대요. 둘째 딸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대요. 셋째 아들은 아주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그 큰딸이 자기가 읽던 성경을 아버지께 선물로 줬대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입니다. 20대 후반의 딸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읽던 성경을 선물로 드렸어요. 지금까지 100번을 읽었던 성경책, 100번을 읽었대요. 그 딸이. 아빠가 얘기했대요. 너 100번 읽을 때까지 줄 치지 말고 읽어라. 줄을 치면 그 다음에 읽을 때 줄 친 것 자꾸만 눈이 가니까 다른 것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는데 줄 치지 말고 100번까지 읽고 101번째 됐을 때 줄 치고 읽어. 네가 마음껏. 그래서 100번 읽은, 겉은 낡았는데 속은 줄 하나 없는 깨끗한 그런 성경책을 아빠에게 선물로 줘서 그 목사님이 서재에다 꽂아놨다고요. 이 딸들이 영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천재들이, 너무너무 실력도 탁월하고 대단한데 그 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걔네들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데 이상하게 통이 좀 작아. 시야가 좁아. 자기가 오히려 훨씬 더 넓은 관점과 시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시대와 나라와 경제와 정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보고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둘러싼 수많은 제국들이 있지 않았어요? 애굽왕 바로, 요셉 시대 때 바로 애굽 제국이 있어요. 아스리아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와 큰 물줄기를 끌고 나가시고 그 흐름들을 이어나가시는, 그것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새기니까 최고의 두뇌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도 그들하고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그림으로 요동치 않고 바라볼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라굴로를 만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영적 자세죠.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 세상의 수많은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의 소리 가운데서도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바울아,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넌 죽지 않아. 이 배의 사람들도 죽지 않아. 너 로마로 가야 돼. 황제 만나야 돼. 황제에 가서 너 전할 말 있잖아. 너 그 사명 붙잡아야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요?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셔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분명하게 아직까지 발견하지를 못했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세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진정한 영적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살잖아요. 위기 가운데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나서서 말해요. 22절 1조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장 33절에 3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 풍랑 안에 있는 그 배, 얼마나 다급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떡을 떼서 나눠 먹어요. 아마 성찬식이 벌어진 것 같아요. 위로합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염려가 엄습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배에 탔던 276명을 사도 바울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1년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 권면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1년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는,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습 가운데, 직장의 모습 가운데, 교구, 구역 식구 섬기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있었지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위치가 혹시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온통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소망을 누군가 말해줄 수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 믿으면 소망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맞춤 전도 집회가 있었죠. 한 150여 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한 130여 분이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어요. 이분들 중에는요,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해지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그랬지만 마음을 꽁꽁 닫아두셨던 어르신들 가운데 자녀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마음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믿지 않는 어머님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멀리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 어머님은 대구에서 사세요. 대구의 절에서 사세요. 절에서 주지 역할을 하신다고요. 근데 멀리 청주까지 오셨어요. 오셔서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까지 참석하고 가셨어요. 다시 절에 가셨어요. 비록 지금은 거주하시는 곳이 절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그곳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먼저 담대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크고 작은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노트예요. 감사노트. 여러분 감사노트 열심히 쓰고 계시죠? 대답이 굉장히 지금 자신이 없는데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또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들어올 때 나갈 때 여러분 감사 나무 트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들을 몇 가지 적으셔야 돼요. 적어서 예쁘게 해서 거기 있어요. 철사, 그 빵봉지 묶는 금색 철사 같은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매달으세요. 우리 트리가 열심히 예쁘게 좀 있지만 거기다 감사의 트리를 예쁘게 장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그 12광주리에도 그렇게 썼지만 그 감사의 노트는요 이제 희망의 노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감사의 씨앗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2017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씨앗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의 그런 열매들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2016년도를 맞이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풍랑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의 모든 유라굴로의 풍랑은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소망이 있어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심시키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2016년도 한 해를 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모습의 유라굴로 풍랑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공곤케 합니다.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유라굴로 풍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풍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들이 다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2016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